험한 길을 타가노에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신의 꽃밭에서 천사들의 노래소리 금과 문과 비파소리 예루살렘 문 향해서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그리운 나의 시온서 눈물길을 닦아루에 내가 주님 발에 엎드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진주됨은 보석상에 황금길을 거닐 때에 전국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문 향해서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시온서 괴로운 세상 다 지난 후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분수 계곡으로 금수레로 여행할 때 황금저택 금연류관 예루살렘 문 향해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여 천국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리운 나의 시온서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평소에 말하는 소리보다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간구할 거 간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도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박현실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머물고 살아가고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부끄러운 일들은 없었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감사할 제목이 있었을 텐데 감사는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연약하기에 한계 상황을 느끼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깊은 웅덩이의 소리를 끌어올려 주시옵시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용기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다하여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고 싶은 세상에 두게 하시고 바라보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빈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고는 있는 건지, 하나님 오늘 한 주간 살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는 전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서둘러 깨우셔서 귀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견디게 하시어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인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구별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덕이 되지 못하게 살아온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각자의 삶 속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때론 그 훈련이 벅차고 힘들고 서럽고 외로워도 그 모습 뒤에 한 뼘 더 자라 있을 내 모습과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알맞는 모습으로 변해 있을 내 모습을 기대하며 그 훈련에 맞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2013년 한 해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 교사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제 마음과 시선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는지를 뒤돌아봅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밀려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지 못했던 모습들 용서해 주세요.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생명나무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그 맛을 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의 흔들림 없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58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에 외로웠네. 내를 따라 쳐주시는 은혜로서 나라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에 외로웠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애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에 외로웠네.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렇게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을 주님만 따르리.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되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날 많이 추워지니까 교회 오실 때 꼭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돼.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지 날 추워서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성경 읽는 교회 늘 생각하는데 성경 꾸준히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야, 김인혜 권사님, 김진호 권사님 생명 1, 2속 성경을 또 한 번씩 읽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매주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한 개도 없어. 교회를 20년씩 다녔다며 그렇게 모르냐. 성경을 읽은 적 있어야지. 그냥 앉았다 간 거지.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닌 척하고 웃고 있지만 똑같을 거라고. 이게 성경을 우리가 너무 몰라. 성경을
성경 읽으면 그래도 낫습니다.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계획 세워서 내년 연말까지 성경 한번 읽을 생각하고 매일마다 서너 장씩이라도 성경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파수꾼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꼭 담당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5대양 6대주를 선교하자고 늘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선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아리조나주에 있는 인디안들입니다. 미국이 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있는데 그 인디안 부족 중에 제일 큰 부족이 나바호족이에요. 그 나바호 부족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한명수 선교사님 오신 적이 있어서요. 그분이 오늘 오후에 오셔서 인디안 얘기 또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참석하셔서 인디안과 살아가는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학생들도 좀 오고, 오후 예배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꼭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고 인디안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청년부 단합대회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유치원 입학 설명회가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고동환 유인월 권사님 가정이 성남으로 이제 이사 가셔서 교회로 오시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속해 인도자 선교회장님 점심 식사는 12월 7일 12시로 변경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한승강 원사님 부친 한상철 성도님 장례식 오셔서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김장하는 날이에요. 김장하는 날이니까 아마 연락들 다 서로 선교회장님들 하실 겁니다. 하셔서 오셔서 맛있는 김장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악회 모집한다고 써놨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 가자 그러면 안 오는데 산에 가자 그러니까 산을 가는데 저 기도원 있는 산으로 가야 되려는가 봐. 변화단 산악회 모집합니다. 한 페이지 다 써서 또 붙여놨어요. 그래서 다 붙여가지고 다음 주 중에 임시 모임을 잠깐 가지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변화단 산악회 한번 모여서 임원도 뽑고 회비도 정하고, 그래서 겨울 산행도 하고 산악회가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재현 성도님이 안동에서 과수원 하세요. 과수원 하시는데 안동 그 사과가 맛있습니다. 그 사과를 이렇게 다 하셨는데 그 중에 저기 주보를 참고하셔가지고 10kg짜리 뭐 이런 5kg짜리 이런 게 가격이 있는데 시중가보다는 굉장히 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직접 거기서 농사져서 따가지고 갖고 오는 거니까 우리 배명희 집사님이 심부름 해주신답니다. 배명희 집사님한테 신청하시면 배명희 집사님이 주문해서 날라 드릴 거예요. 떼먹지 말고 돈 꼭 내고 떼먹으면 배명희 집사님이 물어내야 돼. 신청하셔서 사과 필요하신 분들, 오늘 어떤 분이 그러는데 사과는 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네요. 모든 과일은 배가 비었을 때 먹어야 약이 되고 후식으로 먹는 과일은 약이 안 된대. 사과 저희 아마 붙여놨을 거예요. 저 이렇게 적어가지고 몇 킬로 신청하면 갖다 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또 될 겁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45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열기 원하네. 그거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걸어갈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또 지내고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머리털도 자라게 하시고 손톱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득이 없는 것 같은데 또 한 주간 삽니다. 한 주간 지나고 보면 참 감사할 것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전으로 또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거 우리도 압니다. 우리 실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리석고 모자란 우리를 너무 나무라지 말아 주옵시고 하나님 당신의 긍휼의 옷깃으로 덮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한 날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어리석으면서도 잘난 척하고 사느라고 고집부리고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의 뜻 외면한 적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도 걷어차버린 날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 받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와 생명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속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면서 예수님 향기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껏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34절로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조미경 선생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은 임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해망중 장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이제 나 외워. 이제 조금 더 나이 들면 이제 악보 보고 싶어도 안 보여. 그래서 외워야 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또 주일 날 일찍 와서 연습해서 찬양하려고 해 쓰는 거 보면 참 잘해요. 해만 중창팀 잘해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계속 부탁한다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심판주로 너희에게 오실 거다. 이런 말씀을 쫙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진짜냐? 진짜냐?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냐? 부활하셨다. 그분이 정말 다시 오시냐? 진짜 다시 오신자. 오셔서 심판하실 거다. 그럼 우리가 죽였는데 큰일 났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회개하고, 너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쫙 전하고 다녔더니요,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된 거예요. 점점 사람이 늘어나니까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늘어나고 영향력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저러다가 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되니까 이런저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걸 공회라고 그래요. 그 공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어떤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그러지 말으래. 감히 대제사장한테 너희 그러지 말아라. 감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높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사기가 가지 말아라. 너희들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예수 한 사람 죽인 걸로 그만두어라.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이름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엄청나게 엄숙하고 경직되어 있고 이제 대제사장과 거기 있는 재판관들이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 사기극을 그만두어라. 우리가 그동안에도 많이 죽였다. 그동안 죽인 걸로 충분하다. 예를 들면서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드다라는 사람이 헤롯 왕에게 반대해서 열심히 반대 운동을 저항하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했는데 그 드다가 죽으니까 드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더라. 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민족주의자입니다. 로마에 세금 내지 말라고 민족주의 운동을 막 일으켰다가 사형당하고 났더니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된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이미 예수가 죽었다. 그러니 그냥 두어라. 만약에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면 다 사라질 거다. 드다를 따르던 사람들도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없어졌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없어질 거니까 더 이상 죽이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면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의 제자들마저 죽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그만두어라.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름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많아지니까 파가 둘로 나뉘었어요. 샴마이파, 힐렐파 그럽니다. 근데 이 샴마이파에 있는 사람들, 힐렐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 이 힐렐파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많이 받던 지도자들이 됩니다.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자는 모임이죠. 이 힐렐파,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친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을 가리키던 선생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던 사람이죠.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문화생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 목사님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이 사람이 거기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귀중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러한 대단한 영웅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해 두셨다가 그들을 살려내시는 걸까? 가말리엘이 만약에 노숙자였다면 사람들이 말 들었을까요?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아주 못된 짓 하던 범죄자였다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을까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성난 군중들이 다 점잠해질 만큼 실력과 인격과 믿음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 가말리엘.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에 보내요. 여리고성에서 다 정탐을 한 거죠. 간첩질을 한 거예요. 카메라 찍고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자료를 모으고 다 해가지고서 도망을 막 나오다가 정보부대원들에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때 갑자기 자기 집문을 열어주고 들어와 수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참 나타나서 도와주는 사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슬아슬한 순간 꼭 필요한 순간에 그만한 일꾼들을 준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만한 인물들을 준비하사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세요. 저는 한 걸음 나아가서 요즘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 길을 이제껏 누군가를 보내서 도와주신 하나님, 이제 저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도와달라는 기도가 많아요. 돕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아요. 늘 도와달라고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제 조금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 도와주셨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용기를 잃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게 하시고 사랑이 없는 것에 사랑을 주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게 하시고 윤활유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움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 좀 해보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움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도움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을 해봐요.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 말 좀 들어달라, 이것 좀 해달라. 늘 그 모양하고 산다고. 그러니 무언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뭔가 생각이 잘못되어서 예수님 믿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죄송할 만큼 그동안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것,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합니다. 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그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대한민국 그래도 서울에 살게 하신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잠자고 있는 사람,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을 텐데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더 뭘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도 요즘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가말리엘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니까 늘 미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뭘 해줘야 되고 누군가 챙겨주어야 되고 그 미숙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준비된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 라합과 같은 사람이, 그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이 오늘 2013년 11월에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에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의 단식이죠. 이 생명나무 교회에 누가 일꾼이 되고, 우리의 가정에 누가 일꾼이 되고, 우리의 회사에 누가 일꾼이 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에 이사야가 외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이런 단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도움 받으려는 사람은 너무 많아. 다 도와달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충분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저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 과연 생명나무 교회에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는 사람 많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많습니다. 혼합주의 속에서 살아가지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가말리엘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엄숙한 자리에서 가말리엘이 용기가 없었다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가말리엘이 그 수십 년 살면서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다면 그때 돌 맞아 죽었겠죠. 가말리엘이 실력도 없고 존경도 받지 못하는 일개 노숙자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공회원들이 그의 말에 귀나 기울였을까? 그 많은 백성들이 그의 소리를 들었을까?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에 목사님들에 대한 욕을 참 많이 합니다. 욕먹을 만한 사람도 많지요. 우리도 욕먹고 삽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원로 다 은퇴하신 분인데 돈이 좋으면 목사 그만둬야지. 참 마음에 참 와닿는 말입니다.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야지. 왜 교회에 앉아있나?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싶어도 일꾼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냄새가 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은 참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않으시고 늘 성실하게 예수님이 사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은 다 자는데 똑같이 일하셨는데 당신 혼자 일어나셔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의 삶을 출발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이 그 본문에 묻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이 잘 드는 거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드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이 습관 하나가 잘못 들으면 인간 무너지는 거잖아요. 한순간입니다. 결심이야만이 할 수 있죠. 결심이야만이 할 수 있지. 다 결심이 하지요. 그러니까 결심이 내 몸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게으른 게 습관인데 그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결심하고 은혜 받고 펑펑 오르되고 뭐 선언하고 간증하고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걸 뭘 몸이. 습관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습관이 그렇게. 절망하는 게 습관이고 패배하는 게 습관이고 가난한 게 습관이 되고 이게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참 성실하신 분입니다. 이 성실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이랬다 저랬다고 감정에 휩쓸려 살고 뭐 상황 따라 변화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공회 자리에서 엉뚱한 얘기 한마디 했다가 맞아 죽지요. 아무도 그 말 안 듣습니다. 근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60평생 50평생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되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을 다 살려주었을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남을 돕는 인생 한번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을 돕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그만해요. 이제 돕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좀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느냐면 하나님이 쓰신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24시간 앞에 성실하고 한 주 한 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세요.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실하신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가 말 안 들어 아이 관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에 관계없이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대개 성실했던 사람들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야곱이 죽어가는데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부탁해요. 왜 요셉에게 부탁할까?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평생을 내게 성실하게 대하지 않았느냐. 11번째 아들 요셉은 아버지를 성실함으로 대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는데 유언하고 뭘 부탁해야 되는데 큰아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 둘째 아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 지금껏 내가 100년 넘게 너희들을 보아왔지만 이제 말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그동안 성실하게 나를 대해왔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 성실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세상적으로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뜻,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성실하세요. 그래야 인정받고 살죠. 뭐 하나를 해도 꾸준함으로 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로 근무 시간이 직장인들 8시간이 평균이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9시간을 근무하게 된대요. 뭐 잡무 처리하고 그러다가. 근데 그 8시간, 9시간 근무하는 동안에 딴짓을 얼마나 하냐.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1시간 정도 딴짓을 한답니다. 뭘 하는데? 했더니 인터넷 검색하면서 자기 일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된답니다. 핸드폰하고 뉴스 검색하고 인터넷 쇼핑에서 뭐 주문하고 회사와 관계없는 자기 일을 하는데 보통 1시간씩을 쓴대요. 매일마다.
요일별로도 따져봤대요. 어느 요일에 제일 딴짓을 많이 하냐? 그랬더니 금요일날 제일 딴짓 많이 한대요. 금요일날. 그리고는 월요일날.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날은 목요일이랍니다. 목요일은 일 열심히 한대요. 그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월요일. 금요일날은 일 잘 안 한대요.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 전산은 1973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 50년 된 회사입니다. 근데 모터 생산업체인데요. 세계 지금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동안 22개 무너지는 회사, 부도나는 회사들 인수해서 100% 흑자로 전환시킨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 회사의 회장님, 나가모리 시게노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어떤 경영방침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회사를 키우고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느냐. 종업원 수가 10만 7천 명이랍니다.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잖아. 딱 세 가지 얘기하더랍니다. 어려운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회사원들이 못 알아들을 말은 하지 않고, 안 된다는 말도 하지 않고, 두 번째는 회사 안을 늘 청소한답니다. 깨끗한 환경, 정리정돈 철저, 회사들마다 깨끗해 하라. 휴지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해라. 깔끔하게. 세 번째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출근해라. 성실함. 이 성실함을 강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회장 자신도 매일 아침 6시 50분에 제일 먼저 출근한답니다. 그 회사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불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월급을 계속 주고 계속 고용을 해주니까 부도난 회사 직원들도 다 끌어안고 간답니다. 근데 조건이 성실해야 된대요. 보통 세일즈맨들이 하루에 20개 업소를 방문하면 충분한 거랍니다. 근데 이 회사의 직원들은 100개를 방문한답니다. 그게 그랬더니 사람에 따라서 성실한 사람의 능력은 5배까지 늘어난답니다. 능력이 무궁무진 늘어납니다. 5배 정도까지는 할 수 있대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근데 사람들 스스로가 성실하지 않게 살다 보니까 그 능력이 안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성실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데야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실한 사람들 참 대단한 일 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들을 성실하다가 표현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욕심 없이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성실하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니까 서원한 것을 이루는 사람들을 성실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뇌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다니엘, 다윗, 바울, 욥 다 성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잠언 28장 6절에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생활보호 대상자 어때요? 괜찮아요. 오늘 생활보호 대상자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욕심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남을 돕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거 괜찮아요. 앞으로 성실하게 살 결심을 하고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가느냐는 거죠. 이 즈음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과연 성실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성실하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성실함의 축복을 허락하시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관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나무들을, 그 짐승들을, 그 강들을 다 관리하며 살다가 어느 날 착각에 빠집니다. 이거 내 거 같은데. 주인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매일마다 나오시지 않고
다 자기가 누리고 살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소유로 남아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자기의 주인이 누군 줄을 압니다. 그래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성실함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 고집 세다는 거 아세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 미숙하다는 거 아십니까? 성실한 사람들은 자기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실하지 못하게 주인도 못 알아보는 내 놈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나서는 다시 허무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누군 줄을 알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참 성실하게 일했던 일꾼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주석학자들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 종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총애하던 아브라함의 하인,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면 그 이름을 말하면 될 텐데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해도 그 이름을 이 성경학자는 쫙 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한 분이 나오십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인이에요. 창세기 24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는 묻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그저 아브라함의 종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 떠날 날이 됐는데 아들이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 아들 결혼을 시키려고 여자를 구하러 보내는 거예요. 아내들 짤을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는데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보낼 때 자기가 가지 않고 믿을 만한 종 한 사람을 보냅니다. 네가 가서 데리고 와라. 네가 가서 우리 집안에 안방마님을 모셔와라. 이 엄청난 임무를 주면서 얼마나 믿을 만한 종을 보냈겠어요. 그 정도 되면 껐떡대고 살만합니다. 목에 힘 좀 주고 살만해요. 내 이름 내 명함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 많은 종이 그 저 먼 곳 400km 떨어져 있는 그 먼 곳까지 낙타를 타고 보름길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 고생을 하고 그곳에 가서 여자 하나를 봅니다. 참 마음에 들어요. 그 여자를 따라서 그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서 그 오빠 되는 사람과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너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물을 때 예, 저는 누굽니다. 명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이 이거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레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내가 누군 줄을 알아야지요. 내가 누군 줄을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가를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 인생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내가 얼마나 사악한 자인 줄을 알면 성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망가져가는 거지.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여기에 참 일꾼의 자세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일꾼으로 삼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 그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종으로 팔아넘기신 분도 하나님, 나를 감옥에 가두셨던 분도 하나님, 그 힘든 고생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국무총리나 됐는데 힘주고 살만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종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되는 거죠.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못 들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성실할 수밖에 없지. 숨을 데가 없잖아요. 바울 목사님도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임금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충성하지 않아야 하고 오직 내가 섬길 주군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성실함이 없습니다. 진실됨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준을 좀 높여서 기도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미 도와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사 그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말리엘이 제자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잃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게 하시고, 재물이 없는 이들에게 재물을 주게 하시고, 건강을 잃은 이들에게 건강을 주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게 하시고,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사랑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사람. 습관을 좋게 들이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도와달라고는 밤낮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한 번을 못 드리고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언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앞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한 날이 많았습니다. 교인들 보기에 부끄러운 날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지 못했기에 부끄럽게 살아왔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라도 영향력을 키울 만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열심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도 쌓게 하시고 능력도 쌓게 하시고 겸손도 배우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닮아가게 하셔서 가말리엘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을 쓰실 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에셀처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의 주인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초라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고치사 당신의 일꾼 삼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쓰실 만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찬양하시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일꾼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달라고만 기도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도움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진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시고 물결이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여러분도 도와주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멋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믿음 말이 능력을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희생마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희생마리 능력이라 하시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고 왜 그렇게 몸이 바뀌지 않는 건지. 하나님 내가 가난한 걸로 그쳐야지 자녀들에게까지 가난을 되물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일꾼 만들어주시는데 왜 그렇게 내가 주인을 몰라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인님을 몰라보고 삽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게으르게 살고 계획 없이 살고 그냥 대강대강 얼렁뚱땅 넘어가고 누군가 도와주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실 것 같다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실함을 우리 걸어가여 주시옵시고 그 성실함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말리엘처럼 누군가를 돕는 자가 라합처럼 누군가를 돕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말리엘 밑에서 바울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 본을 보일 만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강대강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이가 몇인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나 도와달라고 이런 쪼잔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가말리엘처럼 성실함과 믿음으로 살아 겸손함까지 갖추고서 누군가를 살려낼 줄 아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에셀처럼 나의 주인님이 누군 줄 알아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 잘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보며 누군가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보며 누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남들이 알까 봐 창피한 거짓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몸, 내 생각, 내 돈, 내 시간 내 맘대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게 하시고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누군 줄을 알고 주인님이 누군 줄을 알아 성실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